세상 모든 풍파들을 489장까지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 받은 복을 내려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 너를 보호하리.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우리 486장 한 장과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486.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2절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고. 우리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충만한 은혜로 오늘도 채워 부어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은혜가 부족하고 시시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귀하고 값지기에 우리 그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공급하게 하시고 주님 보내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 순복하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굴복시켜서 예수께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을 영접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되 이 교회 모든 사역에 주여 성령의 숨결을 부어넣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도서 9장 말씀, 전도서 9장 4절과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시작. 모든 산자 중에 참회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앞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이 잠언서나 전도서는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짤막짤막하게 요점만 얘기하니까 깊이 자세하게 강론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대상이 아니죠. 깊이 묵상하면서 음미하고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솔로몬이 인생 초반에 쓴 게 아니고 초반에 승승장구했습니다. 원래 왕위 계승 서열에서 저 뒤에 있었어요. 자기 형들은요 다 어느 나라 공주의 아들들이에요. 자기 그 어머니들이 이 나라 저 나라 공주들이라 솔로몬처럼 밧세바 즉 불륜을 통하여 맺어졌던 관계, 이런 관계에서 나오는 아들은 나이로도 저 뒤지만 이 신분으로도 저 뒤였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사 왕으로 세우시고 지혜를 구하니 지혜만 주시고 부귀 영화 권세 다 주셔갖고 세상 어떤 사람도 누려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복을 혼자 다 누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참 지혜 있다. 시바 여왕이 한번 가서 보기나 해보자. 그가 진짜 지혜인지 내가 한번 확인해보자고 아프리카에서 올라올 정도로 대단한 명성을 쌓았다. 근데 그의 인생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점점 초라한 모습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인생을 돌아보며 깨달았던 어떤 그 지혜의 말씀을 전도서에 기록하였던 거예요. 한국말도 그러죠. 정성집 개가 죽으면 문전이 날도록 손님들이 오는데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안 오더라. 그 정성이 살아있으니까 그 개가 죽은 게 그렇게 장안의 화제가 되지. 정성 죽은 다음에 지가 뭘 하느냐 말이야. 그 사람이 일어나서 내 출세하는 걸 도와주겠냐, 한 자리 빼주겠냐 말이야. 죽은 정성 갖다 묻을 일밖에 없는 거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얘기는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5절이 참 중요합니다. 5절 다시죠.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안다. 이게 참 희한하다. 저 아직 죽을 줄 몰라요. 죽어봐야 죽을 줄 아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산자에게는 죽는 날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죽는 날 아침까지는 나는 무언가 아름다운 일, 보람 있는 일, 멋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 더 좋은 건요, 어느 날 죽을지 모르는 게 더 좋아. 얼마나 감사하죠. 항상 죽을 날을 예비하는 거죠. 내가 오늘을 이 세상 마지막 사는 날짜. 저는 단거리 육상팀에 있을 때 단거리 전문입니다. 100m 뛰는 건 우리 학교에서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웬만하면 1등, 어쩌다 재수없는 날 컨디션 안 좋은데 2등 하지 3등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단거리 전문인데 어느 날 이제 체력장애한테 장거리를 뛰라니까 막 300m, 400m 치니까 하늘이 노래지고 500m부터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마지막은 뛴 게 아니라 굴러 들어왔어. 진짜로 중간도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육상팀인데 장거리 전문과 단거리 전문이 다른데 저야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 장거리 전문을 뛰던 육상팀에서 그런 분이 우리 교회 다녔는데 내가 그 얘기를 막 묻더니 그래요. 목사님은 딱 보면 장거리 전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제가 육상팀에 딱 들어가니까 코치가요. 자기 발목을 딱 잡아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 뽑아 발목을 딱 잡은 다음에 너 장거리, 너 단거리, 너 중거리 이렇게 발목을 딱 잡고서 이렇게 결정을 하더래요. 위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면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장거리는 발목이 가늘어야 된대. 근데 여러분 말도 그런 거 아세요? 말이 발목이 가늘어야지 잘 뛰어요. 유럽의 말들은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굉장히 빨라요. 둥치도 크고. 몽고 말들은요 우리 제주도 조랑말이 몽고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말을 키워갖고 말 키우는 대로 제주도를 개발해갖고 그게 몽고 말의 후손들이에요. 유럽 말에 비해서 거의 반 사이즈야. 그러니까 등치도 작고 속도가 느리니까 유럽의 기사들이 보고서 저게 말이냐 강아지냐 뭐 저런 걸 타고 와서 저것들 그랬는데요. 이 몽고 말은요 속도는 느린데 멀리 뛰어요. 200마일, 300마일, 400마일을 사람을 싣고 계속 달려요. 근데 유럽 말은 한 100마일 가면 이제 못 갑니다. 더 이상 못 뛰어. 장거리용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옆에 계시면 인생은 장거리다. 김혜자 씨, 한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월드비전으로 대상. 지금은 연기보다 그 일에 더 주력하지만 하여튼 한국에서 참 전설 같은 그런 탤런트였죠. 그분이 2019년도 백상예술대상을 받게 됐어요. 연기상을. 수상 소감을 하라고 김혜자 씨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래요. 그분이 한 말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또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도 아름답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요즘 하니까 거기 서 있는 여배우의 눈물을 좀 아무리 그 백상예술대상에 나온 사람들 연예인 중에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 나오고 인기 연예. 근데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맨날 신문과 방송에 그 사람 이름이 언급돼도 오늘 삶이 힘든 사람이 그 속에 있어요. 카메라에 비춘 그들의 모습이 진짜 삶의 모습. 여기저기 카메라가 비춘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그 다음에 친구들이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들어보겠어요. 저건 한 인생을 살았던 인생의 달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아멘합시다. 이 솔로몬 왕이 지혜자가 전도자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던
야,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누리고 엄청난 돈을 쌓았던 사람이라도 인생 죽어서 끝나고 나니 누가 그 이름을 기억하느냐. 이병철 죽은 다음에 누가 그 사람 생각하냐 말이야. 뭐 정주영 회장 죽은 다음에. 근데 정주영 이제 북한에서는 지금도 인기가 있어요. 왜? 소몰고 온 그 할아버지 이래갖고 지금도 탈북한 사람들이 정주영 할아버지 얘기를 한대 북한에서.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할렐루야 고통도 겪고 후회할 일도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그 기회를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단거리 전문이라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 그랬어요. 영선아, 네, 내가 너를 참 사랑하고 너 참 좋은데 딱 한 가지 너한테 참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고. 제가 그때 한 17, 8쯤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도 그때까지 어찌됐든 모범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너는 끈기가 없어. 예? 왜 이렇게 하다가 그만두는 일이 많냐. 이것도 하다가 그만두고 저것도 하다가 그만두고 피아노도 중간에 때려치고 좀 더 치고 뭐 그런 걸 쭉 얘기를 하신 거여서 아니 어머니 제가 끈기가 없어서 힘들어서 포기한 게 아니고 제가 실증을 잘 내요. 뭐든지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실증이 나서 금방 실증이 나니까 막 기타도 배워보고 싶고 나팔도 불어보고 싶고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뭐 악기를 돈 주고 안 사주니까 피아노밖에 없으니까 피아노만 친 거지. 나팔도 좀 사주고 그럼 해봤었는데 기타도 치고 뭐 바이올린도 한번 긁어보고 싶고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제가 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다 돈이 드니까 안 하는데 뭐 그랬더니 이제 그건 변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끈기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뭔데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생선이었어요. 생선 냄새를 못 맡아서 생선 끓이는 냄새가 있으면 그 방이나 그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생선 냄새를 맡으면 막 토할 것 같아서. 그걸 우리 집안이 잘 알죠. 제가 생선을 절대로 못 먹어요. 어떤 생선도 못 먹어요. 비린내 나오면 하여튼 못 먹었어요. 제가 생선 가게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온 집안 식구들이 웃어서 너 3일도 못 버틴다. 근데 3일도 못 버틴다는 데서 10년을 했잖아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끈기가 없는 게 아니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3일도 못 버틸까 봐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생선 냄새를 하루 종일 맡는데 첫날, 둘째 날은 정말 돌아버리도록 힘들었어요. 생선을 한 마리 다듬고 화장실 가서 손을 빌고 나가서 더 생선 이렇게 하니까 매니저는 너 뭐하니? 그래서 왜 미친 짓에 생선을 하루 종일 만지는데 가서 씻고 나오는가? 매니저한테 혼나고 못 가고 이제 그래도 막 씻고 싶어서 생선 냄새가 온몸에 나니까 근데 3일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4일째 되니까 야 영선아 밥 먹고 해라 그랬더니 손도 안 씻고요. 생선 만지던 손으로 가서 밥을 그냥 퍼먹는 거예요. 별 대단한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살아있다는 것은 어저께 제가 가서 이제 돌봐준 그 청년이 처음부터 만난 첫날 자기는 무신론자다. 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되니까 근데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어야 그 말씀대로 할 때 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지? 내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안 믿는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데 그분이 했다는 말씀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믿음을 발휘할 수 있냐고. 그래서 맞는 얘기야. 네가 하는 말이 맞는데 내가 요즘 가끔 안경을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안경을 찾는 게 제일 찾기 힘든 게 안경이 없어서 지금 안경을 찾는다고. 안 보이니까 안경 찾는 게 제일 힘들거든. 다른 건 안경 끼고 찾으니까 찾아. 아이고 이게 여기 있었네. 이거 찾았거든요.
근데 안경을 찾으러 다닐 때는 안경이 없어서 잘 안 보여. 그래서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네가 하나님이 안 계신지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거를 아직 못 만나서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조차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안경이 없어서 영원히 안경을 못 찾겠구만. 안경이 없어도 안경이 필요하면 그때는 더듬어서라도 찾는 거 아니야. 안 보이니까 내 안경이 어디 있는지 알려면 안경이 있어야 되는데 안경이 있으면 왜 안경을 찾겠어요? 안경이 없으니까 안경을 찾지. 이게 심오한 말인가요? 간단한 얘기잖아요. 근데 안경이 필요한 사람은 안경이 지금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려면 안경부터 찾잖아. 그래서 잘 보려고. 그럼 뭐 눈으로 안 보이면 손으로라도 더듬는가. 내 안경이 어딘가?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그 만나고 싶다면, 근데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 아직 안 만나봐서. 이 말씀을 믿을지 안 믿을지 나는 아직 결정할 수가 없어. 그래도 네가 그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싶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면 You have to start somewhere. You have to do something versus nothing.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또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시도를 안 하면서 네가 하고 있는 짓이 뭔데? 그래서 네가 뭘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것 중에 너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네가 살만하다면 나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겠어? 네가 살만한데 내가 금요일날 예배 있는 날 그 몇 시간을 떼갖고 여기 와서 네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거냐고. 네가 살만하지 않다는 상황에서 너를 도와주라 그래서 내가 절대로 예배 있는 날은 사람을 잘 안 만났는데 여기 와서 지금 너랑 몇 시간째 이 얘기를 하고 있잖니.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스마트해요. 제가 대화를 나가보면 지적인 것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봐. 네 포지션을 잘 생각해. 아무것도 안 하는 지금이나 뭐라도 해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 이게 뭐라도 해보는 게 낫네. 그럼 네가 뭐라도 해볼 수 있게. 집에 갔더니 불교 해민 스님이 쓴 책으로 영어로 된 게 이렇게 있어요. 해민 스님은 하버드 나온 미국 사람 스님이에요. 영어로 잘 쓰지. 지나라 말이 영어니까 한국말도 잘하지만. 너 이제 앞으로 불교에 관심 있어? 그럼 뭐 내가 올 필요 없고 너 불교 믿을 거면 무슨 중한테 가라 그러려 그랬더니 저절로 가라 그러려 그랬더니 아니 그냥 친구가 읽어보라고 보내는데 안 읽었어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보니까 성경도 저기 굴러다녀. 저 성경 놓고 엄마가 자기 읽으라고 갖다 줬어. 오늘부터 성경을 딱 읽고 성경을 읽다가 뭐 대부분 못 알아듣게도 동의도 안 되지만 성경을 읽다가 어느 말씀 하나가 네가 딱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부터 시작. 하나님 이렇게 당신이 말씀하신 게 맞다면 내가 그 말씀이 정말로 사실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보라고. 겸손하게 건방 떨지 말고. Do something is better than do nothing. What do you think? 그걸 여러분 기도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네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를 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어제부터 기도를 시작하기로 너랑 약속하고 저도 나왔어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최종원 서울대 교수예요. 최종원 교수가 갈까 말까 하면 가라. 이 물건을 살까 말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하면 그냥 주라. 아유 저 사람 뭐 그렇게 꼭 필요할까? 아니 그건 그 신경 쓰지 말고 줘보세요. 뭐. 그 사람이 쓰던 말든 버리든 줄까 말까 마음에 들면 주라고.
네, 넣구나. 저도 그럴 때가 많고, 이거 준다고 저 사람 제대로 쓰겠어. 그래도 주는 거예요. 전 옛날에 책을 많이 줬어요. 저는 제가 남에게 준 책인데 처음으로 제가 읽고 도움받은 책을 남한테 많이 줬어요. 보니까 대부분 들고 와서 안 읽어. 받을 때 본보다 요새는 잘 안 주는데 제가 책을 잘 사지도 않고 요즘. 마지막 저한테 감동은 먹을까 말까 하고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어젯밤에 배고파서 설교군에 가서 뭘 또 좀 주워 먹었어. 에너지를 많이 쓰고 나면 밤에 가고 그게 배가 고파요. 그때 안 먹어야 되는데 10번 그런 생각 들면 한 번도 안 먹어야 되는데 10번 생각이 들면 한 2번 먹는단 말이에요. 이 약까지. 죽은 자는 점수가 나왔어요. 그 사람은 그 점수를 이제 바꿀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아직 점수가 안 나왔어요. 매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도할 수 있고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지금 현재 80일에도 90 만들 수 있어. 90 된 사람은 95도 해볼 수 있어. 95점 돼도 왜 거기서 멈추니? 98점 될 수 있어. 98점 된 사람도 여러분 나는 98점인데 이 정도면 우리 학교에서 1, 2등이니까 뭘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인생 참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98점이 돼도 99점을 되고 싶어서 더 노력하고 부단히 그걸 위해서 뛰어갈 때 인생이 아름답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나는 최정상에 올라왔는데 어저께 제가 이제 김종호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요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줌 미팅으로 성경 강해를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분도 나누고 저도 같이 나누고 어떤 걸 정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저에게 보람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 목사 내가 한 6, 7년 동안 죽도록 고생해갖고 영어를 싫어하는 내가 영어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 패스 받는 날 그럼 이제 그 논문이 패스되는 날 그동안 6, 7년 동안 고생한 그 모든 공부가 이제 인정을 받고 끝나는 거죠. 논문을 패스 받는데 얼마나 떨었는지 정말 자기는 영어로 그걸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어하고 몇 시간 동안 교수들이 쫙 앉아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쓴 논문 내용을 막 물어보고 막 얘기해보라고 더 설명하라고 또 막 반박하고 이러는데 막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 통과했는지 제가 당신이 볼 때 자기 실력으로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데 통과가 됐다는 거야. 논문이. 그래서 논문이 통과된 그날인데 당신 논문이 이제 통과됐습니다. 다 잘 끝났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교수들이 하나씩 악수하고 막 수고했다고 딱 그러는데 그 자기 인생의 가장 정상에 올라갔다 생각한 그 순간에 환상이 딱 보이더라고요. 환상이 딱 보이는데 정상, 산 꼭대기 높은 정상에 멋지고 아름다운 산에 꼭대기 딱 올라갔는데 주님이 거길 자기를 데리고 갔는데 가보니까 정상이 쓰레기장인 거예요. 물론 현실이 아닙니다. 환상인데 주님이 우리가 늘 놓치고 사는 어떤 것을 환상을 통해서 환상을 깨려고 그러는 거지. 무슨 환상을 깨려고? 저기만 올라가면 행복하다. 저렇게 돈 많이 벌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인기가 높아지면 얼마나 행복할까? 아까 김혜자 씨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신 오늘 아무리 힘들게 살았어도 찬바람이 불든 따뜻한 바람이 불든 오늘도 눈부시게 살 수 있으니까 한번 포기하지 말고 그 얘기하는데 왜 여배우들이 줄줄 울고 앉아있어요? 대한민국 최고 인기 높다는 여배우들이 왜 울고 앉아있어요? 정상에 이미 올라온 사람들인데 왜 울고 앉아있냐고. 안 올라가 봐서 그렇지 정상에 올라가보니까 별거 없더라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느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높은 곳
더 높은 곳을 향하는 거예요. 멀리 왔습니다. 힘들게 왔습니다. 험난한 세월을 더 두루두루 많은 역경들을 했죠. 눈물을 많이 흘리고 때로는 피눈물도 흘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이요 인생 후반부에 잘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이 많아서 한 결정은요, 그 결정이 틀렸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안 남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결정,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한순간에 날려버리게 하는 바보 같은 결정에서 송두리째가 날려버릴 수도 있는 결정. 젊었을 때는 실패해도 얼마든지 그 실패를 만회할 기회가 여러 번 더 있습니다. 60 넘어서 조심해요. 70 넘으면 진짜로 인생 망가지는 결정을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단에도요, 총회장하고 무슨 위원장 하시고 사역도 몇십 년 잘하셨던 분이 70 넘어 80이 되던 이분들이 약간, 제가 볼 때 약간 치매 증상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그냥 멀리 물러나서 기도하면 돼. 아이고 우리 후배 주여,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 저 후배 목사님들 사역들 잘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름답게 주님 앞에 가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 어저께 총회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요즘 뭐가 많이 날라와서 또 뭐야 그러고 딱 밤에 들어가서 밤 11시에 이메일이 들어왔는데 뭐 계속 뭐가 왔는데 이번 주에 또 뭐가 왔길래 뭐야 또 그러고 열어보니까 어느 교회가 너무 추워갖고 동파가 돼서 파이프가 터져갖고 그 파이프 터진 상태에서 아마 뭐 며칠 모르고 지나가는 그냥 교회가 물바다가 되고 파이프가 터져갖고 사방이 망가져갖고 몇십만 불 데미지가 나는데, 그냥 교회 성도가 많지 않다 보니까 건물은 큰데 성도가 적어갖고 교회 보험료를 안 내고 있어서 보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몇십만 불 데미지가 생겼는데, 참 아무리 어려워도 보험료는 어떻게라도 내야지 이걸. 참 안쓰러운 생각도 들고 답답하고. 교단 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힘든 목사님들이 있겠어요. 본인이 목회를 잘하고 은퇴하셨어도 후배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그 전선에서 싸우면서 지금 그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하면 그분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좀 망령기가 있으면 좀 집에서 조용히 앉아 계시지, 그 교단에 또 나와서 막 뭘 쥐고 흔들려 가는 그런 선배들이 몇 명 있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우리 교회 오래 다녔다가 목사가 되셔서 밖에 나가서 몇십 년 동안 홈레스 사역하시다가 마지막에 저쪽에서 교회를 하시던 찰리 목사님이 돌아왔어요. 은퇴하시고 이제 교회를, 예배드릴 교회를 찾다 보니까 친정집, 여기서 원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친정집도 잘 왔다고, 그럼 뭐 허락 맡을 게 뭐가 있냐, 친정집에 오셨는데 은퇴하고 그럼 어디로 가겠냐고, 다니던 교회 가야지. 이제 돌아오셨는데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 저분이 요새 살짝 치매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은퇴했습니다. 보니까 뭐 아직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초기야, 초기. 뭐 그쯤 나이가 되면 그렇게 초기 증상이 와도 별로 이상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그렇게 들었으니까. 근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몇 년 전까지 멀쩡했는데 그놈의 코빗 주사를 맞고 난 다음부터 코빗 주사가 부작용으로 저렇게 바로 치매 증세 같은 게 나타나요. 2, 3년 전에 일어난 거죠. 저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후회를 하고. 저는 사실 미국에 있으면 코비드 주사 안 맞았는데 선교지를 가서 국경을 넘어야 되니까 국경 넘을 때마다 코비드 주사가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가니까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맞은 건데 이렇게 저를 계속 괴롭힐지 몰라요. 아니 뭐 살다가 치매 증세 있으면 어때? 지금도 가서 새로 오신 목사님을 도와준다고 인수인계를 들으라고 와서 아침에 거기 가서 막 도와준다. 자기가 제대로 아니까 마이크가 안 돼요. 전화하면 또 쫓아가서 마이크 키는 건 아직 안 켜주고 무슨 기계가 안 돼요. 그럼 가서 또 기계도 도와주고 지르느라고 맨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뭐 다 하시고 하여튼 더 이상 도와줄 일 없으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여기서 함께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주님 부르시면 그날 가시고 그때까지 여기 와서 편하게 친정집에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하고 당신도 기도하고.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의 하나님의 성의 신학교 총장 하시던 목사님이 나이 한 90 넘으니까 치매가 왔어. 나중에 자기가 이름이 뭔지 이게 부인인지 누군지 모르고 자식들도 누군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치매가 이제 마지막 말기까지 가니까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 부인이 우리 하나님의 성의 그 매거진을 쓴 간증이에요. 우리 남편이 그 상황까지 들어갔을 때 마지막 그 시기에 자기 이름도 몰라. 부인이 어느 집 아줌마인지도 몰라. 누구세요? 맨날 그런데요. 누구세요? 부인 보고 60년, 70년 같이 사는 부인 보고 누구십니까? 이러는데 애들이 와도 애가 자기 애인지를 모르는데 그 정도로 이제 중한 상태까지 갔는데 우리 남편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연구하고 외우고 설교하고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치매가 와서 자기 이름이 뭔지 못하는데 성경은 줄줄 나오더래.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은 그대로다. 이게 인생의 위대한 거예요. 내 몸의 기능이 떨어져가고 하나씩 망가져서 이 뇌도 굳어지고 온몸의 장기도 제대로 안 들어.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살아.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으로 자기가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마지막까지 남아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님이 치매는 아니지만 뇌를 다치셔서 넘어지셔서 치매랑 거의 같은 증상이 나오는데 돌아가시는 마지막 날, 제가 뵌 마지막 날,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날따라 저를 딱 알아보세요. 그 얼마 전에는 잘 못 알아보셨는데 어느 날은 가면 알았고 어느 날은 못 알아봐서 갈 때마다 제보죠.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그날은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 나는 날도 있고 나는 날도 있는데 상태가 안 좋은 날은 기억을 못 하시고 상태가 좋은 날은 계세요. 넙죽한 조목사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넙죽하니까 되게 넙죽하지.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뵌 날,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봐도 이제 며칠 못 사실 것 같아요. 찬송을 불러드렸죠. 같이 그걸 찬송을 해보시고 저를 알아보시다. 찬송을 그만두니까 더 부르자. 그만하자. 앉아있는 내내 찬송 부르고 참 놀랍다. 제가 그 오스트리아 목사님 그 얘기를 읽은 건 몇십 년 전의 얘기인데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게 또 확실하더라고요. 우리가 쇠약해지고 인생의 마지막이 되고 그 육체의 기능이 다 떨어져서 죽은 거나 다름없이 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영으로 하시는 일은 여전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날 아침까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니 왜 뭐 늙어진다고 힘들어하고 병 걸렸다고 뭐 좌절하고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이유가 어딨냐는 거예요. 산 자가 죽은 자보다 나으니 우리는 죽을 줄을 알고 죽을 때까지 내가 힘쓸 일이 뭔지를 알고 아멘. 죽은 자는 상을 못 받지만 우리는 그 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실. 2024년 오늘이 2월 15일입니다. 또 전도 나가시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준비를 섬기시고 또 뭐 그런 거를 알아들어요. 오늘도 중보하고 온 세상 나라와 민족들 하나님께 중보를 올려드려서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요. 옆에 계신 분,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